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런 예배당에서 설교해 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너무 예배당이 아름다운데 찬양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난 한 300명쯤 있는 줄 알았어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앵콜 할 뻔했습니다, 진짜. 근데 성가대라 앵콜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참았고, 피아노 코드를 어떻게 그런 코드를 쓰시는지 놀랍습니다. 이렇게 아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코드를 이렇게 썼다라는 걸 아는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더 귀한 분들은 여기서 PPT 하는 분들, 영상하고 이런 분들. 보니까 지난번 우리 컨퍼런스 때 특송해 주셨잖아요.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갑군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컨퍼런스 때 처음 뵀는데, 사실 목사님하고는 SNS에서 만났는데, 왜 남자끼리도 끌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끌림 저분 한번 만나서 밥 먹고 싶다 이런 분 계신데, 박 목사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분이 이 나이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모님 너무 좋으시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만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속에서 세상의 소리 듣고 살다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깨달음 주실 때 지적 동의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아멘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을 먹는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중에 훈계와 책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훈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으면 속이 상해요. 또 나이가 먹어가면 더 책망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 더 그렇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히 누가 담임 목사에게 책망하겠어요? 훈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칭찬의 말만 들으려고 하지 책망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책망을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만은 훈계와 책망의 유익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계의 가치, 책망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5절 말씀이거든요. PPT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잠언 12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를 싫어하면 뭐라고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심한 표현 같지만 맞습니다. 짐승은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훈계할 때, 책망할 때 객관적으로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그 충고와 훈계를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아마 가져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책망과 교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망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받을 일일까요?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위예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입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 자들이 예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합니다.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회상하게 해주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찬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할 행위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의 막말 수준에 가까운 해롭다는 거예요. 해롭다. 성찬식이 교회 공동체에서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찬식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찬을 잘못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성찬 예식이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2000년 전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성찬 예식은 공동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식과 공동 식사가 아직 분리되기 전이었어요. 자, 식사를 같이 합니다. 떡 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떡을 들어서 떡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잔을 들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왜 죽었는지, 그분이 십자가 죽음으로 세운 그 놀라운 언약이 무엇인지를 식사 도중에 떡과 잔을 들어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별도의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성도 중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집이 예배당이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일요일이 그 당시에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일 낮이나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저녁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떡과 잔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성찬 예식을 행했던 겁니다. 당시 헬라 도시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상류층들만 집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나 평민들은 렌트를 해서 살았는데요, 부엌시설이나 화장실 시설이 없는 조그만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이 하층민들은 노동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 먹는데요,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끼 내지 잘 먹어야 2끼 정도 식사를 이제 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자, 이런 환경에서 개척된 고린도 교회.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예를 둔 아주 상류층,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하층민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노동자였을 텐데요. 그들은 교회 가면, 주일날 교회 가면 저녁에 밥을 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오는 일이 이제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시계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이제 늦게 일이 끝나고 교회에 왔는데 이미 식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겁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모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다 온 다음에 식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와인을 다 마셔버렸어요. 거나하게 취해 있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다 먹었어요.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습니다. 자, 먼저 갔다 먹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분들이 다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찍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은 겁니다. 충분히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얼굴이 벌게서 거나하게 취해 있었던 겁니다. 죽도록 낮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교회에 와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심을 느꼈겠죠?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남긴 거 없어? 다 먹은 거야? 우리를 안 기다려준 거야?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찬 예식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갈라지고 다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먼저 먹은 사람들을 강하게 질책하는데요. 22절. 자, 너희가 라고 할 때 너희는 바로 그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니네 다 부자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냐? 지금 왜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냐?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이 가진 자들, 상류층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내적 동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본질적인 면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인데 어려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하랴. 파당이라는 말은 사람을 나누어 차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라고 하는 비교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나는 너와 다른 존재야.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해.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어? 너는 감히 나랑 식사를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상류층, 하류층, 신분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다시 세상의 논리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의 질서로 돌아간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당시의 헬라식 만찬,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의 만찬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신분을 상중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류층이냐에 따라서 음식이 다르고 포도주의 퀄리티가 달라진 겁니다. 즉 하급의 포도주는 물을 더 많이 타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주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서빙을 누가 하냐면 그 집안의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들이 식사 서빙을 하는 겁니다. 요즘 가옥 구조처럼 부엌이 집안에 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옥 구조를 보면은 만약에 이게 한 집이다. 그래서 방을 나누면
이쪽이 식당이라면 부엌은 가장 먼 곳이에요. 장작을 떼니까 연기도 나죠. 그 다음에 냄새도 나죠.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식사 장소와 부엌이 먼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완성된 요리를 가지고 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노예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식 만찬입니다. 신분을 나누어서 같은 신분끼리 식사를 하고, 높은 신분끼리는 좋은 음식 먹고, 앉아서 받아 먹고, 종들이 서빙하고, 이게 헬라식 만찬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르쳐준 만찬은 헬라식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 호스트가 예수님이에요. 호스트가 그 집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만찬의 주인입니다. 정반대였죠.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주의 만찬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인종 구분 없어요. 남녀 구분 없어요. 신분 구분 없어요. 모두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퀄리티의 와인을 마셨어요. 이거는 로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짓이에요. 파격적인 식사 문화였던 거예요. 어디서도 헬라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만찬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특하고 파격적이에요. 신분을 구별하지 않다니, 인종을 구별하지 않다니, 아니 성을 구별하지 않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 즉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적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 기독교가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와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주의 만찬에서 행위로 보여지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 논리가 아니라 신앙의 논리로, 복음의 논리로 행해지던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서빙을 그 집의 주인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즉 집도 있고 신분도 높은 그분이. 보통은 노예가 해야 되는데 주의 만찬에서는 반대로 그 집의 주인이 서빙을 하는 겁니다. 식사 시중을 드는 노예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부엌과 식당을 오가며 식사 서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예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자, 이들이 바로 식사 시중을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7집사를 뽑아요. 7집사를 뽑고 집사에다가 어떤 명칭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디아코노스. 교회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가 아니라 교회의 쉽게 말하면 일꾼이에요. 오늘날 장로 같은 분입니다. 딱 7명 뽑았거든요. 이분들에게 뭐라고 붙였다고요? 디아코노스. 식당에서 서빙하는 노예에게 붙였던 말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붙였어요. 자, 이렇게 시작된 주의 만찬은 결국 복음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점점 더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주의 만찬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던 거예요. 자,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층민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사람 대접을 받아요. 교회에 오니까 사람 대접을 받아요. 한 명의 인간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층민 사람일수록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야, 이렇게 파격적인 데가 어디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고속거리가 돼가지고 이제 바울이 잡혀가게 돼요. 그때 기소 내용입니다. 21절. 이렇게 기소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하층민이든 노예든 다 모아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 로마 사람이 따르지도 못할 풍속이다. 이거는 이렇게 바울을 기소합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거기도 기소할 때 이렇게 기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도 왔다.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나스타토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은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로서 사회 질서를 뒤흔들고 소요를 일으킬 때 쓰는 동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 아니, 기존 우리가 노예제도가 있고 하층민이 있고 신분제도가 있는데 왜 와가지고 이 질서를 흔드냐.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주의 만찬 문화에서 온 겁니다. 신분차별을 철폐하고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주의 만찬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 만찬이 바울이 그러면 만들어낸 거냐? No.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디아코노스,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하며 식사를 나르는 노예. 내가 너희의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식사 때마다 서빙해줬지? 내가 너희들 섬겨줬지? 예수님 말씀하는 거야. 내가 식사 시간을 들어주지 않았냐? 주님 만찬할 때마다 제자들은 앉혀놓고 선생인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여. 샘플이에요, 샘플. 내가 직접 시연을 해줬다는 거예요. 목적은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겁니다. 제자라면 선생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야 마땅하겠죠. 고린도 교회도 그래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주의 만찬에서 다시 헬라식 만찬으로 회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저들의 성찬 예식을 질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인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옴브리안 숲이라는 곳을 거닐면서 사색에 잠겼는데 사색이 너무 깊어져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이나 길을 헤매면서 고생을 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막 갑니다. 갔더니 집 앞에 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런 간판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집은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이 집은 날마다 신선한 빵을 막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어떤 그 집 주인이 나왔겠죠? 부인, 플리즈, 제발 부탁입니다. 이 신선한 빵 한 덩이만 좀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부님. 우리는 간판을 만드는 집이에요. 빵을 얻고 신선한 빵을 구워낸다는 간판을 만드는 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하는 설교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역사한다고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여주세요라고 물을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십니다라는 간판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간판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멤버로서 일원으로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주면 되는 거지 뭘 요구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과연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일까요? 그게 교회일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만든 아주 독특한 공동체. 교회에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Five Star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별 몇 개에서 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호텔마다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3성급이냐, 4성이냐, 5성이냐, 7성이냐. 또 레스토랑이나 호텔이 5스타라고 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높습니다. 아무 건물에 아무 호텔이나 아무 레스토랑이나 별 5개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테리어가 좋아서도 아니고 친절하기만 해서도 아니고 뭔가 독특한 무엇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바로 그 식당에 있고 그 호텔에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주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아주 독특한 호텔에서 머물러 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닐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 호텔에서 묵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그 건물은 낡았어요. 그런데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이 존재하느냐? 이거를 목사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내 교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가 주님이 2000년 전에 언급하셨던 과연 내 교회라고 말했던 그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 싶고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냐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참 교회답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는 무엇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답다, 여자답다. 뭐 이렇게 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많이 계세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를 옮깁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에 많이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비밀스러운 문제를 나눕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랬다 큰일 납니다. 내 속에 진짜 문제는 못 꺼내놓는다.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목사님 저 2부 예배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 인간이 3부 예배 나오기 때문에 나는 같은 공간에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어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파리 3일 장로교회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독특한 본질이 무엇인가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천년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중세 시대는 바로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저는 여러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힘주어 이렇게 제가 외칩니다. 제발 당신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세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들어보면 그분이 세우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편협한 지식 가지고 알량한 경험 가지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뭘 요구하실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 전문가가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전문가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위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something 무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개인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사람 만납니다. 목사님, 등록은 했는데 신방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교회에 올 테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분에게 교회는 뭔가요? 그분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게 외모든 지식이든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든 그것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보다 우월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멘 하는 분 딱 3분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 멤버가 되면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래 나왔습니까?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버셨어요? 여러분, 공부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잘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그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용관 목사님과 함께 그런 멋진 교회, 진실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리 3일 장로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과 수많은 교민들이 참된 평안과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간절하게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 소리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도전받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를 잘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우겠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신분차별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우월감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를 꿈꾸며 힘든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정말로 본질을 보여주는 아버지, 살아있는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격려, 바로 이 공동체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가진 게 있다면 하나님, 주를 위한 것임을 알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